오전에 계속해서 우리 성경 총론을 상고해 나가는데 여호와의 언약 성취 사역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그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내가 살아있는 자다. 존재하는 자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동안에는 많은 그 신학자들이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풀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 이렇게 됐었지만은 그건 이제 한 부분에 속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섭리해 나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사역으로 섭리해 나가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고유명사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러면 주일학교에서도 잘 가르쳐놔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뭐냐?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한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 그 약속 택한 대로 마지막까지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의 방법이 뭔가? 언약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시 무엇을 소망하였느냐? 크게 소망하는 것. 이걸 대망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는 게 뭐냐? 메시아를 대망한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보고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정말 택한 백성에게 예수님은 배척당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 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신 그것이 구약시대에 이제 쭉 전부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 하나님이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로고스죠. 로고스의 그 모든 역사, 이거를 구약의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주어지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저들을 번성하게 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고, 거기서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 시대를 열어가시는 이런 모든 것이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아계심을 갖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 자손의 찬양이죠. 이것이 바로 욥기서부터 마가서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서를 말하는 거죠. 시서에서
언약 자손을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갖다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그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통해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계속 예언을 해주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번성, 정복, 통치의 언약을 해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번성, 정복, 통치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면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번성의 언약이 애굽에 들어가서 60만 그 인구가 되도록, 그것도 이제 남자만이죠. 여자까지 하면은 많은 그 인구가 되어져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번성, 정복, 통치의 이런 언약의 내용이 번성의 언약, 정복의 언약, 통치의 언약, 이것이 다 성취가 되죠. 번성의 언약이 애굽에 들어가서, 정복의 언약이 가나안 땅에서, 통치의 언약이 다윗 왕을 세워서 통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죠. 그러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말을 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가 뭔가, 구약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보고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막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깨닫는다든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의 일례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러면은 가르칠 적에 우리 다윗 왕 같이 용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 왕을 통해서,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경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닮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다윗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게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죠. 그러니까 나도 솔로몬같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 오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 뭘 달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생을 지혜롭게 다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게 뭐예요? 썩을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땅을,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잘 깨닫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 그렇지 않아도 지혜롭게 살아가 지게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 다 지혜롭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재물이 최고다, 그거 막 쫓아서 사는데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주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자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성경을 부분만 봐가지고 막 구하는 생활, 뭐 하는 생활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만사형통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다 이러는데,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게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게 있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겠죠. 좋은 자가용에 좋은 집에 막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구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이런 분복을 가지고 살다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명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다 뜻입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80, 90까지 살고 싶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가지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무궁토록 살게 해주신다. 이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것을 구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이런 우리 소망의 삶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번성의 언약이, 애굽에서 정복의 언약이, 가나안 땅에서 통치의 언약이 다윗 왕을 통해서 통치함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시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히 행할 그런 신앙의 생활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것은 보이는 지상나라죠. 지상나라. 이것은 바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다 그림자다. 그럼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망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로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림자니까 이제는 더 좋은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인데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번성의 언약을 교회를 통해서 번성케 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번성하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마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국을 간다는 건 말은 뭐예요? 천국을 우리가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번성하고 우리가 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셔가지고 이 지상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림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의 뭡니까?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체.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림자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림자인 이 애굽에서 그림자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림자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 정복 통치하게 하는 그림자적인 이 지상나라를 세워주는 거를,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시는 걸로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이 신령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는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성취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자로 지상나라, 또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양육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은 확실하니까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틀림없이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속에 확증이 되고, 그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확실해지고 가치관이 뚜렷해지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주어지는 그런 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눈으로는 안 보여지지만 이렇게 모든 역사, 섭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과 성취를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실제 이루어 나가시는가, 요건 이제 성경으로 확인해야 돼. 우리가 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돼야 돼. 확인만 되면은 분명히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럼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에서는 아담과의 언약이 주어지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서부터 36장에는 열조와의 언약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서부터 민수기 1장까지는 번성,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죠.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서부터 사사기 1장까지는 정복의 역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루키 1장서부터 에스더 10장까지는 통치의 역사가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치하시는 통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담과의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아담과 언약 수립이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언약 자손의 보호가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열조와의 언약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언약 계승이 창세기 21장, 그 다음에 야곱의 야곱으로 언약이 계승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7장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 현장에 다 나타난 사실들이다. 이거를 자꾸 우리가 확인해야 뭐예요? 그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내 마음속에 확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번성의 언약은 어떻게 성경에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언약 자손의 번창이 창세기 37장에 주어집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건이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신해산 언약 수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어집니다. 자, 신해산 언약 수립이 뭐예요?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그러죠. 행위 언약,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광야의 시련과 교훈, 광야에 들어가서 시련받는 생활이 민수기 1장부터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정복의 언약이 요단 동편 땅 정복이 민수기 31장에서,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 신명기 1장에서, 그 다음에 요단 서편 땅 정복이 여호수아 1장에서, 그 다음에 언약자손의 시험이 사사기 1장에서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성의 언약, 정복의 언약, 이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에서 분명히 이렇게 확인이 되어진다. 진짜 여호와께서 번성의 언약을 해주셨는가?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살펴보면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 왕국의 창건이 루키서 1장에서 주어지고, 이탈 왕조의 멸망이 열왕기 상 1장에서 주어지고, 다윗 왕조의 계승이 역대상 1장에서, 또 다윗 왕조의 회복이 에스더 1장에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 놓고 여기가 그림자니까, 구약은 그림자니까 실체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고 구약을 확인한 거죠. 신약을 우리가 또 확인하면 오실 메시아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그가 바로 메시아,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신약 성경으로 증명해 주는데,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 다음에 그는 참 선지자로서 우리 진리를 깨닫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원한 왕으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왕이고 참 선지자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을,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삼직을 다 수행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니까 그는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예수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언대로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마리아를 갖다 막 이렇게 숭배를 하죠. 자, 그런 것이 다 곁길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저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의 종이다. 그래서 신부가 다 죄 사는 권한이 있다. 그걸 갖다가 말해서 보혜성사를 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막 그렇게 바보 같은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누군가?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 뿐이다. 신부도 교황도 다 죄를 사해 주지 못해요. 왜? 자기 죄도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는 사람이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그가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건 너무나 또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못하니까 그냥 누가 이게 맞습니다 그럼 끌려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신지식을 우리가 터득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려 함.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보내신 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자, 이렇게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른 신앙이다. 그런데 어느 부분만을 자꾸 성경을 참고하다가 결국은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서 택자의 구원 언약과 성취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가두어두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속해 주십니다. 구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거듭나게 그렇게 해 주시죠. 그래서 죄 가운데 죽었던 자를 살려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 가지고 인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연단받고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래서 성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이 모든 그리고 부활함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이런 택자의 구원 그 언약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돼. 자,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가? 택하시는 거, 예정하시는 거, 이거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거, 죄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 이런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 가지고는 도저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시는 것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정말 육신의 소욕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이렇게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쳐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지. 무조건 뭐 요즘하고는 교회만 출석하면 그냥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러는데, 교회 출석한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또 가짜 신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만 오는 게 아니고 가짜 신자도 있으니까 결국은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실제 뭐예요? 우리의 죄성을 다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론 지금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아직은 미완성이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택해 주신 그때 우리가 칭의를 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거룩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다. 그래서 육신에 이제 허물이 좀 나타나지만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주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 감싸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섭리해 주시는,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게 하시고 예정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인쳐시고 그 다음에 부활함을 받게 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모든 사역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신존재 증명,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구약의 내용에 전부 우리가 구약 말씀을 상고하면 여호와인 줄 알라 이렇게 한 것이 결국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다 그거는 모래 위에 쌓는 거예요. 다 헛되고 해 아래에서 일은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것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분명히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확실하게 확증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런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언약의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그건 믿음직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딱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런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를 갖다가 확증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질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계획, 로고스,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언약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언약으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이 언약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언으로 나타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언이 교훈으로 또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언약의 예언과
예언으로 나타나고 교훈으로 나타나고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이렇게 하나님의 처음에 그 뜻,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예언이고,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한 교훈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주권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주권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부자 되기 원하냐? 그럼 네 주권대로 부자 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너는 부자 되라. 너는 되지 말라. 이걸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성질은 주권성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 정복, 통치의 언약을 주신 거, 이것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번성하게 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번성, 정복, 통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 인간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언약의 성질이 은혜성이 있다. 이 말은 인간의 선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인간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 은혜로 그냥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의 대가라면 1000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할 그런 행위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쳐주신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번성, 정복, 통치, 언약을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신다. 이게 은혜로 언약이 성취되는 거지, 인간이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 자체가 뭐예요? 이 언약 자체가 인간의 뜻이 가미된 게 언약이 아니고, 순전히 이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요, 작정과 계획과 로고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믿듯이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해주셨으면 또 나이 많아서 이렇게 노쇠하게 했을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다.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노상 이루고 살면은 하나님도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뜻에 맞춰야 돼요?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늘 자녀는 아버지, 부모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살펴야지. 그렇잖아요. 늘 요구만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 정복, 통치,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천국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 천국 들어가는 거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천국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런 것이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어진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택하심을 받고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게 감사한 거지. 그렇죠? 버림받는 자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 속한 거, 쭉정이가 된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근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질은 바로 실효성이 주어졌다. 이 실효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언약하고 달라가지고, 인간의 언약은 약속했다가 뭐예요? 그 약속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약속 어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실효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실효성을 가지고 계시다. 완전히 실현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번성, 정복, 통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이런 성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난 언약의 백성이 됐다, 언약의 자손이 됐다. 그런 것은 뭐예요?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괴로움당하고 고난당하고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은 뭔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건 이미 약속의 자녀니까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실효성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미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내 마음이 견고하게 서야 돼요. 야, 이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 나는 확실하게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 약속의 자녀가 내가 되어졌다. 언약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신약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언약의 백성인 나를,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신지식을 터득하게 해 주셔가지고 나를 주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섭리해가고 계시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달아